말씀은 요한복음 17장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이 기도들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나누신 가장 깊은 내용들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해서 제자들 앞에 했고 여기 기록까지 남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7절과 8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시선을 무엇보다도 이것이 끌어야 합니다. 즉, 이제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시고 돌아가시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 그가 하신 일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테두리를 벗어나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며 적용하시며 만민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교회들을 세우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며 이 복음을 전할 자들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최초의 그 막중의 임무를 여기 있는 11사도가 맡아야 됩니다. 가로주다는 배신을 해서 가고 11사도가 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서만이 가능하게 된 이 구원, 이 놀라운 일을 맡길 때는 그걸 맡을 만한 사람을 뽑았을 것입니다. 또 그 사람들은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훈련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훈련시킨 것이 무엇이냐? 간이 떠주신 조건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근자에도 더 깊은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하여 곳곳에서 이 성경 공부가 있으며 또 특별히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훈련시키신 것, 가르치신 것, 기초하신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따르며 우리도 소유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지키며 그 일에 쓸모있는 사람들이 되며 더 깊은 신앙의 경지로 가자는 것 때문에 그런 운동과 가르침들이 있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절과 8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하고자 하는 그 핵심들을 우선 뽑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 것은 이겁니다. 7절에 있는 말씀같이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8절에 연결됩니다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게 됐습니다. 하는 이 내용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그리고 신자를 신자답게 하며 신앙적인 차원에서 가장 크게 세우기 위하여 그 근거로 삼고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근거로 하는 신적 기원에 의한 신앙이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과 배치되는 것이냐면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철학과 윤리와 도덕성과 대조되는 의미에서 신적 기원을 가지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이따 더 잘 풀겠습니다만 두 번째는 8절 하반절에 나온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하는 이겁니다. 신앙의 핵심을 둘로 나누자면 하나는 아버지께서 계신 것과 아버지께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근거자이시고 창시자이시고 주권자시라는 것을 아는 것과 그 일을 이루시며 완성하기 위해 그분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신앙의 최고의 핵심입니다. 이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까? 신앙을 매우 잘 알고 있고 신앙이 깊은 경지에 들어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 중에서 이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죄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을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착한 일, 나쁜 일로 대별됩니다만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죄를 정의하자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건 몽땅죄입니다. 죄란 하나님 편을 들지 않는 모든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모든 것이며 하나님과 관계없이 혼자 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가 하는 어떤 일에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이런 개념에서부터 가장 큽니다. 성경에 이런 묘사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성경이 증명을 하느냐 할 때 나쁜 일을 하는 것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 기억에는 2년쯤 전이라고 기억을 합니다만 9월 홍수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때 왜 단군일의 최고의 풍년이다 뭐 어쩌고 하다가 이제 왕창 망해가지고 그거 봐라 끝나기 전에 까불다 그랬다 이런 이제 뭐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그 홍수가 나왔고 저희가 살던 그때 살던 동네에 물이 한동안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곤란을 겪었죠. 보통 물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보통 생각하기에 아유 세수도 못했겠네, 아유 이빨도 못 닦았겠네, 밥도 못 해먹고 생쌀 먹고 저런, 그게 아니라 화장실 곤란을 겪었죠. 기억나십니까?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냉장고가 썩죠. 냉장고 안에 놓는 물건들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밤에 고시톱을 못 치는 게 아니라 냉장고 안에 있는 물건들이 썩기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 전기가 안 들어오는 냉장고는 쓸모있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것이 된다는 걸 아십니까? 성경은 인간이 타락했고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 즉 우리가 도덕성이 없다든가 윤리성이 없다든가 착한 일을 안 하려고 그런가 그러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생명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부터 썩냐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보호돼야 할 것부터 썩는다고 얘기해서 성적 부패가 그렇게 많이 지적되는 겁니다. 처분두명. 그렇죠? 구약성경을 읽으면 참 끔찍한 대목이 많죠. 롯은 두 딸과 관계를 하며 유다는 자기 며느리와 관계를 가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 고발이 많습니다. 무슨 뭐 1000년을 살았다며 뭐 시작해서 뭐 하나님이 만들었다며 뭐 지진이 나고 홍해를 갈랐다며 몇 단계는 막 뭐라 그러다가 또 사실대로 지적한 다른 부분 그런 기록이 나오면은 성경에 지저분한 얘기만 썼다며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성경은 사실대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를 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 같이 설명하지 않아도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만 사실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롯이 자기 두 딸과 관계를 한 그 부끄러운 일을 쓴 그 사실이 홍해를 걷는 것을 사실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워야 할 것을 아름답게 보존하지 못하면 아름답게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지적받고 있고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할 줄도 모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으며 그에게 감사치도 않고 자기를 의지하여 잘 처먹고 살고 있는 무지한 벌레들입니다. 요즘 코미디에서 그런 욕 많이 하대요. 자기 말미잘, 해삼, 멍게, 병아리, 그거는 좋네요. 그게 먹는 벌레. 병아리가 먹는 벌레. 무슨 덕이.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며 거룩을 지향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죄인일 거라고 상상을 안 합니다. 아니요. 그것이야말로 기독교 되면서 가장 반대하는 자가당착이고 자기 옹호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우리를 서로 얘기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만이 신인 것을 아는가? 천지를 만드셨으면 나를 만드셨으면 아는가? 이걸 묻습니다. 오늘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죠? 악당다운 악당은 안 묻습니다. 그렇죠? 악당이 착한 척하고 악당이 못하는 게 제일 묻죠. 그래서 제일 미운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온갖 찬송에 온갖 뭐 하나님의 은혜한 거 어쩌고는 다 갖다 붙이고 세상 사람과 사는 것은 똑같으니까 제일 밉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불교를 믿어주십시오. 나중에 지옥 가서 상금이 클 것입니다. 제가 빌어보시면 안 믿었으나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 되는 종교에 가서 그들을 망하게 했노라 하는 상장은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붙여야 되는 내용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내고 8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80점 이하는 낙제다. 이러지 않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원하시고 계획한 자리에 우리를 앉히시며 데려다 놓고야 말겠다라는 것을 아느냐 이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어야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다는 걸 아느냐 말입니다. 이렇게 제가 악을 써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런 중요한 일에 대해서 감동을 안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보를 보시면 맨 앞에 주보 오른쪽에 99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나를 설교하는 데 안에 가장 중요한 내용과 가장 심각한 내용을 할 때 여러분의 얼굴에 감동의 빛이 떠오르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말리며 잠을 못 자며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천둥을 먹고 흠속에서 울고 서쪽선이 이렇게 감격상에서 울어야 됩니까? 이러십니까 정말? 우리 얼마나 많은 유혹과 사이비와 시험 속에 있는지 아십니까?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것을 막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자기를 의지하며 쉽게 믿으며 쉽게 납득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지금 어떻게 간섭하는가를 자꾸 정신을 못 쓰게 하는 것들이 우리 앞에 있는 줄 모르십니까? 알 리가 없죠. 모르죠. 그 껍질을 벗게 됩니다. 살살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살살하는 날은 돌아가신 다음일 겁니다. 이 분명히 이런 일에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핵심입니다. 자, 이 핵심을 갖고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신앙과 이제 주님께서 다 하시고 갈 그 일을 그 나머지를 맡긴 이 제자들에게 훈련시키고 준비시킨 것이 이거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제 하실 구속 사역을 나머지 일을 책임맡고 그 일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일, 주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일들을 가슴에 전파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모아드릴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중요하다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굉장한 일을 부탁받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기로 이 제자들은 하나도 뛰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죠? 근데 이제 곧 다 흩어질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베드로라고 이름을 굳이 밝히진 않겠지만 곧 3번 부인할 겁니다. 코바디스 보니까 주성호 목사 나중에 수염만 기르면 비슷하게 생긴 친구가 싶던데 난 옛날은 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를 직접 본 적은 없는데 보니까 이렇게 생기셨다. 이게 없어서 아주 서운해요. 좀 있어야 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인데 말이죠. 이 사람은 3번만 하겠어요? 이 사람은 300번쯤 할 거야. 근데 아주 섭섭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맡길 건데 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그걸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더라도 흩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도 훈련 안 시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그것같이 은과금은 내게 없군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머니 하는 일들이 하나도 없고 왜 없고 왜 이상한 것만 준비를 시켰냐 말이에요. 저들은 아버지께서 내가 주신 말씀을 다 믿었고 내가 저들에게 알게 한 말씀이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인지 알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습니다. 이딴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딴 걸 하는지 아십니까? 이 가장 중요한 건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이거 말고 이런 때 내 외삼촌이 여태껏 예수님을 우습게 알고 콧방울 꼈는데 지금 큰 병에 걸렸더니 이때 그냥 목사님 오셔서 일어나라 이 바쁘마로 그냥 벌떡 일어나고 막 병원 천장이 그냥 머리를 깨는 순간 하면 그냥 팍 내릴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 오셔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할 수 없죠. 누워 계셔야죠. 그러다 돌아가시는 게 당연한 일이죠. 이딴 일이나 하시니 왜 기독교인으로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묻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싸움입니다. 본인 그대로 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준비 안 시키셔서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을 들었던 걸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고도 어디 갔었죠?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무슨 이덕화라고 가서 고기 잡다가 또 예수님 만나고 묵사발되고 기억나세요? 그들이 그렇게 쓰지 않았다는 걸 아십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전 인류와 전 역사를 맡긴 겁니다. 무엇 하나로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어떤 큰 힘과 능력이 아니라 단 이것 하나로 저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알았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는 이 두 개 가지고 모든 세계와 역사를 뒤집어 엎도록 근거로 삼으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게 사실 기독교의 놀라운 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양적이지 않고 생명적이냐를 물어봐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17장 7절 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거기 단어들을 잘 보시겠습니까? 안다는 단어가 많다는 사실을 아시겠어요? 안다는 단어? 무엇을 안다고요? 무엇을?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보는 나를 안다고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아요. 그럼 이 단어들을 묶으면 여러분 생각나는 구절이 없으십니까? 저들은 아버지를 알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압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구절. 근데 뭔 게 있으면 제가 실망을 안 하겠어요. 바로 3절에 있다. 바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들이 뭘 알았죠 이제? 바로 이걸 압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는데 구원을 생명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는 것을 여러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준 어떤 저금 통장이 아닙니다. 이라는 습관이 어느 틈에 생겼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내 통장에 하나님이 온라인으로 믿음을 막 보내주시죠. 그래서 그걸로 재고가 남아있는 나가서 쓰다가 재고 떨어지면 또 와서 기도하면 또 재고를 채워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이 소리지 생명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한다든가 예배를 본다든가 다 내 저금 통장에 재고를 늘리는 방법이지 있는 것이 자라나는 것이 없어요.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근거가 달라는 것뿐이에요. 달라는 것.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어디 갔다가 늦은 막혀 갔더니 저희 집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저 없이 보고 있더라고요. 이제 저희 아들도 하고 저희 딸도 하고 끝으로 이제 사모님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듣고 왜 웃었냐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주시옵소서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시옵소서예요. 자, 아들은 어떻게 해 주시옵시고, 딸은 어떻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남편은 어떻게 해 주시옵시고. 왜 그래요, 왜? 그 많이 나는데 뭐 하려고 그래요, 도대체가? 물론 정주영 씨는 이병철 씨 같이 벌어서 어떻게 모을 자신 없으니까 기도해서 모으자는 거죠? 기도해서 그냥. 정명철 것도 주시옵시고, 저 정주영 것도 주시옵시고, 금강산 때문에 주시옵시고, 다 그냥, 정말 갈퀴지 않은 몸판, 다 내주면 주시옵시고. 왜 그러나? 왜? 그냥 다른 사람이 그러는 건 별로 화가 안 나는데, 같은 집을 느끼는 사람이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죠? 우리는 이렇게 갖고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잘 점검해 보세요. 뭔가 미안한 일을 하면 마이너스로 됐기 때문에 채우기 위해서 주일 아침 예배 오는 거죠. 주일 아침 예배 한번 땡땡 하면 다음 주에는 저녁 예배까지 오죠. 그렇죠? 몇 주 빠지면 3일절 예배도 한번 나오고, 뭔가 미안하면 새벽 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대차대조표가 맞아도 떨어지는 거죠. 아닙니다. 이건 아주 큰일 날 생각이에요. 그렇게 주고받는 얼굴 나가기 싸움이 아니라고, 생명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자꾸 묘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7장의 내용으로 가보십시오. 17장 14절입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면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감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일러 데려오라 하시다.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남거니라. 진실로 능기리나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사람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도 옮길 것이 없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적다는 얘기를 하면서 겨자씨를 들리는데 소량을 들리면서 겨자씨를 들려지만 소량이지만 그게 가능하면 그 생명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소량이라도 그것이 생명이면 가능하지만 커도 생명이 아닌 것이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 신앙이 아닙니다. 생명이라는 건 뭐냐? 영생. 아니, 영생은 뭐냐?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최고의 핵심입니다. 이건 아무리 소량이라도 괜찮습니다. 씨는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생명이 있다면. 그 아무리 커도 돌이면 주소영 목사 머리에 있는 것 같으려면 커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뭐 하겠어요? 그 힘도 눌러보세요. 뭐 되나? 금덩어리가 되는 한이 있어도 거기서 뭐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걸 심어놨습니다. 다른 거 흔치 않습니다. 마침내 크기 때문입니다. 싹이 나고 무성해지고 꽃 피고 열매 맺는 법입니다. 왜? 하나님이 절대 이 일을 놔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의 근원이시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사 그 생명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얘기한 생명이어야 되는 그 두 요소 중에 하나인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이 생명은 클 수밖에 없는 것. 씨를 땅에 심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냥 땅이 씨를 잡아두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걸 해치고 나오는 법입니다. 생명이 이깁니다. 세상의 법칙은 사망이 이기는 법칙입니다. 모든 게 죽습니다는 이 기독교가 가진 가장 놀라운 법칙은 뭡니까? 부활입니다. 사망이 이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씨가 이 생명이 사장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창세기 28장으로 가보십시다. 우리 이제부터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신앙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의 베델 사건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싸움입니다. 야곱이 부엘 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 안고 거기 누워 자더니
크게 번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번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번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희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니 땅의 모든 족속 너와 네 자손 문화의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재미있습니다. 왜 재미있냐면 야곱이 지금 이 복을 받을 아무런 조건도 갖고 있지 않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 시점이 어느 때냐면 형님 속에서 장자의 명분 뺐고 또 그냥 아버지 속이고 자기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지가 대신 가서 훔쳐내고 형한테 죽을까봐 형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는 때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만약 이때 정상적으로 나와서 만난다면 이렇게 꾸짖으시고 마땅할 때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라 그랬다. 근데 왜 하는 짓이 그 꼴이냐? 이게 신앙이 그 꼴이냐? 왜 이제 철이나겠냐? 그래야 마땅할 때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잘못에서 이런 반구도 없으시고 붙잡아놓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하실 것이며 무엇을 약속하시는가는 얘기합니다. 또 그것을 해내시고야 하겠다는 얘기밖에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꾸준히도 포함됩니다. 물론 내 약속과 내 계획에 대해서 이 다지도 무지하며 이렇게도 신앙이 없느냐 하는 꾸준히도 물론 포함되는 것입니다만 그의 잘못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인식해야 말 것을 다시 선언하십니다. 야곱은 정말 그렇게 됩니다. 우리 신앙은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랍니다. 나를 사랑하신 거랍니다. 그게 뭐냐고요? 우리의 무지와 완악함과 미련함과 실패함과 절망마저도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과 목적하신 것을 방해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이다 말입니다. 우리 신앙은 가장 많이 무너뜨리는 게 뭐냐? 그럼 바로 이겁니다. 자책감.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사랑해 주실 것이냐? 이렇게 말이 되는가 하는 자책감. 그 절망감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질 수 없으며 하나님의 계획에서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걸 아십니까?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이 베드로를 포함한 그의 제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직접 배웠고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3년을 살았더라면 전자를 이 꼴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이거보다는 혼났을 것 같아요. 물론 저한테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니까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칩니다만은 이거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실수하고 실패한 어떤 것을 갖다 대도 이 사람들이 한 것보다 못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님 죽으신 시간이 다가오는데 주여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한 마리는 주님 우편에 한 마리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런 일을 했다가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나갖고 아니 너희들이 인정 결정 다 해놓으면 이게 뭐냐 이 나쁜 놈들 해갖고 싸워가지고 주님이 뭐라 그랬죠? 이 한심한 것들아 권자의 제자들이 몰렸진 않았다. 여러분 성경은 없겠습니다만 목사들이 쓴 성경이 있습니다. 얼마나 한심한 일들을 한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계속 꼭 하나 뭐만 해놨다고? 이것만 해놨다고. 이것만. 아버지로부터만 진리와 영원이 있으며 아버지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그 일을 이루게 하여 주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그것은 우리의 어떤 난관과 시험과 혹 자포자기하는 절망에서도 끊어줄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사실은 보면 특별히 시편에서 많이 그렇습니다만 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것들은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어제도 잘못했고 그제도 잘못했고 그전에도 잘못했고 셀 수 없는 나날들을 잘못했습니다. 지금은 나올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나를 위해 보내셨습니다. 아니 내가 믿겠다는 건데 하나님이 그랬다는 걸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난 모르겠습니다만 믿음의 본전이라서 갖고 나옵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니면 할 수 없고요. 이게 신앙입니다. 만약 이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마저도 그 얘기는 시장거리를 불구하고
자기를 증명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이 신앙이 얼마나 그런 의미에서 자기의 의를 확인하며 자기 우월감을 증명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아니, 저 사람이 신앙을 졌다고 합니다.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의 신앙이 우스워 보이고 지적할 것이 있어 보이거든. 여러분은 아직도 신앙을 모르시는 겁니다. 봄에 싹이 나는 나무들 중에 봄에 싹 안 나는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제일 늦게 피는 나무가 뭔지 아십니까? 제일 늦게 싹 나는 나무.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정답 비슷한 걸 하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추나무가 제일 늦게 싹이 납니다. 그냥 아마 6년 가까이 돼야 싹이 날 겁니다. 저놈의 나무 죽었나 싶을 때 싹이 나는데 어느 나무가 제일 먼저 열매 맺는지 아십니까? 이게 대추나무입니다. 또 이상한 나무예요. 이름도 무슨 이상해요. 대추나무는 이상한 나무인데 먼저 싹 나는 게 뭐죠? 맨 먼저 싹 나는 거 뭔지 모르겠어요. 꽃부터 피는 나무는 제가 합니다. 개나리하고 진달래죠. 꽃부터 그리고 끝이에요. 나중에 개나리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진달래가 어느 건지 처음에 꽃부터 확 피기 때문에 알죠. 신앙은 꽃부터 확 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나무 보고 웃기는 겁니다. 저는 왜 꽃은 고사고 싹도 안 나나? 다 순서가 있어요. 다 순서가 있습니다. 생명 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그게 아무것도 우리를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남을 공개할 것도 없고 심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자기 치장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라는 걸 인정해서도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는 걸 증명하며 나의 우월감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사실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신앙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어떤 의미에서 넘어지는 생활입니다. 우리 넘어지면 또 넘어지면 좌절하며 절망하며 진명령된 오합지졸들 같을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가 무너뜨리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신 거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는다면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아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성경은 바로 그 일에 대하여 우리를 힘주고 있는 로마서 8장이 그런 일들로 가르쳐 있습니다. 28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29절부터 봅시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것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전부 과거형으로 쓰여 있다는 건 이거 재밌습니다. 부르실 것이고 부르신 것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가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난 시간에도 그랬죠? 예언적 과거라 그랬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아무도 방해할 수 없으며 또 하나님은 그의 결심을 한 번도 취소하거나 바꾸시는 적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뭘로 확인하느냐? 31절 이하의 말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됩니다. 그런 적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위하여 실제로 필요하느냐? 하나도 하나님이 보류하시거나 하시려던 일을 이 자체의 어려움이 때문에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일까지 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내어 죽이는 일까지도 행하셨다고요. 그가 계획하신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그것이 우리 믿음의 최고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보잘 것 없습니다. 우리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것 같지 않습니다. 이미 행하셨고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남은 일들은 거기에 비하면 정말 쉬운 일들만 남았다 이겁니다.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방해하거나 취소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의 최고의 근거입니다. 에베소 1장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의 결론을 삼읍시다. 에베소 1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를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불신자를 향하여 지금 글을 쓰는 게 아닙니다. 15절 보십시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뭘 들었다고요?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그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요. 신자예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뭘 기도하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똑같은 의지입니다만 그 어느 만큼 아니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그 깊이요 높일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됩니다. 18절 너희 만민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선대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무슨 일을 행하셨으니 하도 쓸 단어가 마땅치 않아서 최상급을 몇 개를 합쳤었죠.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문법상으로는 말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만 근데 홀수입니다. 아주 그냥 말을 어떻게 해도 다 안 돼서 이렇게 쓴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시는 정도가 대단한 것이며 그것을 그 계획을 이루시며 우리 양 그의 사랑을 결정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이미 행하신 것들이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이고 그 목적지는 대단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기를 사도 바울이 빌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신앙은 더 이상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나 자신에 의해서 확인됐다 말았다 하는 정도에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말이 하는 무게와 깊이와 넓이와 그 풍성함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도 보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 선대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이런 걸 모르니까 오늘날 신자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말라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재미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유들이고 소망이고 일어나야만 되는 운명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잘 모르시게끔 더 많이 기도하시고 소유케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건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아니면 실감이 안 나실 겁니다. 그때 이렇게 제시하시더니까 저는 이런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제가 의심하는 건 제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엄청나게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애 학교 붙여달라고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무지명료하면 미련함이 완악합니다. 더디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도 모르는 참으로 분성실한 연약한 신자들이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넘치며 능력과 강력으로 역사하시며 우리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이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주의 약속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없도록까지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시며 삶을 주장하시며 주의 자녀된 영광을 나타내도록 주의 몸된 교회와 여기서 영적으로 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지키시사 아버지의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간섭 이 온천한 만민들 앞에 밝히 증거해 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